6절부터 9절까지, 창세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도합니다. 6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굳은 날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동행하셔서 잘 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 어느 산촌 마을에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불이 환하게 켜지는데, 애칭 등불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을 처음 방문해서 저녁까지 있는 사람들은, 아니 교회에 전기가 없어요? 왜 불이 안 들어오죠? 그러면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귀족이 이제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워져 가면서 내가 과연 마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 예쁘게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교회가 다 완공된 후에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예쁘게 튼튼하게 잘 지으셨다고, 수고하셨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그런데 등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묻는 거죠. 등이요? 그러면서 잠깐 가져오도록 그러더니 노쇠 등을 사람마다 하나씩 팍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밝혀야 할 등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불을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의 자리가 빛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석을 하면 그곳은 캄캄하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야 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채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 자리가 비어있다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도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고 그 자리는 비워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빛으로 오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잘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주 특이한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7번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1장에. 또 하나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쉬지 마세요. 제가 여러 차례 쉬었어요. 손가락 꼽아가면서 6차례 쉬었어요. 쉬지 마세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9절에도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11절 끝에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랬죠. 15절에도 보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30절에도 보면 모든 것에게 내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그랬는데, 오늘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 된다 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같이, 하나님은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십니다. 누구의 행동에 따라서, 어떤 조건들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9장 20절 이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륵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흙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꽃병을 만들든 뚝배기를 만들든 그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뚝배기가 아니 왜 꽃병은 맨날 향기를 품고 살고 나는 왜 맨날 엉덩이가 뜨겁게 왜 뚝배기로 만들었냐 따질 수가 없어요.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한 것으로 만들든 귀한 것으로 만들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만 구원하셨고 왜 저 사람은 왜 예수 안 믿도록 그냥 내버려,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린 감사할 뿐이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라고 하는 의미가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려고 하시면 누가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뜻대로 하시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찰스 하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완전성에서 나오는 그런 특권이다. 하나님의 완전성에서 생기는 그런 특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의지의 자유와 또 의지 적용의 자유와 의지 적용의 결과 성취의 자유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떻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때로는 의로,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진노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인간의 구원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를 계획하시고 궁극적으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뜻대로요? 그분 뜻대로, 그분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세계 각 국가에는 국경선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휴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여러 도가 있습니다. 또 구리시, 남양주시 여러 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기 장들이 있죠. 이 장들은 통솔권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휘둘르잖아요.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다 지 맘대로 휘둘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려고 얼마나 아우성을 치냐고. 여러분 선거 때 보세요. 얼마나 아우성 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위대한 통솔권, 가장 위대한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나에게 권세를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과연 이것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해야 되는데, 지멋대로, 지 생각대로, 지가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영원히 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권세 잡고 있다가 백담사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창으로 갔습니다. 다 그렇게 가요. 보면. 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권세는 없습니다. 영원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것을 바로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잘된 나라들이 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다 잘된 거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다 거지같이 사는 거잖아요. 하나 딱 일본. 일본은 지금 하나님이 밑에다 불 떼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언제 저거 탈지 몰라요. 언제 끝장날지 몰라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그랬습니다. 뭘로 다스린다고요? 그분의 왕권으로 다스린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는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내가 피조물이냐 아니면 창조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잣대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네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너는 창조자가 아니라는 거죠. 시편 146편 10절에 보시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나도, 내 가정도, 우리 국가도 그렇게 가야, 그래야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으려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분은 뜻대로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훼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거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는 하나님만 쓰시는 단어죠.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스포츠 신문이 많이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주팔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띠는 다 똑같아? 그렇잖아요. 개띠는 다 똑같으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점집 자녀, 그런 사주팔자 뭐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의 자녀가 잘 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도에 유명한 예언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기야. 이게 거짓말이야. 여러분, 마술도 그렇고 다 사기잖아요. 사기. 눈속임이잖아요. 뭐 사기 그러면 좀 마술사가 더 성질 낼 테니까 눈속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점점 심하니까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놈을 잡아다 죽여야겠다.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놈이 지가 오늘 죽는지 안 죽는지 그걸 좀 알자. 이래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살 것 같으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 저는 폐하보다 3일 전에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럼 나는 언제까지 살 것 같으냐? 예, 제가 죽은 다음에 3일 더 사십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 자식이 거짓말 친다는 거 알지만 그러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찝찝한 거지 아주. 저놈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그럼 오늘 저놈 죽이면 사흘 후에 내가 죽인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봐라, 바리바리 싸서 보내라. 바리바리 싸서 저놈 오래 잘 살도록 바리바리 싸서. 여러분, 왕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코앞의 일을 모릅니다. 삼손이 예쁜 여자와 놀아나다가 눈이 뽑혀 죽을 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요새 처가 뒤돌아보면 소은기둥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가 분명히 그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간이 금은 외투를 훔쳐다 이에 걸리면 뭐 사랑하는 아내, 자식 할 것 없이 다 돌로 맞아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니라. 이 성경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첫 장 펴자마자 그대로 되니라가 6번씩 반복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됐다.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됐다. 계속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인간인 우리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말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나쁜 말, 저주하는 말, 막 그런 말을 계속하면요, 그 사람 별로 잘 안 돼요. 또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잘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이 정말 잘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부교육자로 있던 평강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한결같이 목사님은 잘 되실 거예요. 틀림없이 목사님은 잘 되실 거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같이 좋은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인간은 거짓과 변명과 끊임없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꾸 말을 바꾸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말에 영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라고 성경을 펴자마자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6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첫 번째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그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수없이 목격을 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요단강도 마찬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보다 앞서가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끌어올려가지고 그 모세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백성들에게 물어봐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에게 물어봐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다 지키리이다. 그렇게 다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 어떻게 다 지켜요? 어떻게 다 지키냐고. 다 못 지키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 긴 장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날씨 정보가 기록된 이후로 제일 긴 장마가 8월 10일이었다잖아요. 8월 10일. 내일이 8월 10일이에요. 이번 금요일까지 계속 비 온대요. 거기다 또 태풍도 올라오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 틀면 어디 매몰돼 가지고 몇 명 죽었대. 뭐 배가 전복돼 가지고 뭐 아직도 뭐 시신을 못 찾았고 뭐 계속 그런 뉴스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또 우리가 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그런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셨어요. 잎사귀가 났으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나무가 뿌리채까지 싹 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무화과 나무가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어지리라 말하면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니 산에게 너 바다로,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나가서 또 그러지 마세요. 캐나다에서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 가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서 산아 너는 들려서 바다로 던져져라. 그러면 바다로, 그래가지고 매일 자기 집 앞산에 있는 산에다가 야 너는 바다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뭐 말 안 되네. 여러분 그게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 산에 있는 흙을 전부 파다가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로 뛰어왔더래요. 목사님 드디어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러면서 뛰어왔다는. 여기 산은요 우리 장애물이야. 장애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 그 장애물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삶으로 그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얘기는 또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찌감치 순종해, 그런 얘기예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잘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되니라가 6번씩 반복되고 있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그대로 될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순종해,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여기 4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를 떠나라,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4가지 중에서 1가지밖에 안 했어요. 그냥 갈대아 우르만 떠난 거야. 친척인 롯도, 다 조카 롯도 데려왔어요. 아버지도 모시고, 어떻게 또 아버지 그냥 놔두고 가겠어요?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그리고 가면서 지시할 땅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가 하란으로 가자 그래서 하란에 가서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5년 이상 거기 머물렀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대답 안 하기로 작성하였어요. 몇 살이에요? 몰라요. 몰라. 언제 떠나는지 몰라. 다만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야. 우리가 알고 있는 75세는 하란에서 떠날 때의 나이예요. 자, 조카 롯이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물은 얼마 없죠. 초장도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면서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아브라함이 야야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면 이 싸가지가 삼촌 먼저 고르세요. 그 다음에 제가 골라야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럼 저 초장은 다 제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요. 그게 지금 사해예요. 사해바다예요. 짜서 물고기 하나 살지 않는 사해바다라고. 그게 지금 나중에 심판받아가지고.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데라. 뜻이 뭐예요? 지체하다, 연기하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때문에 지시할 땅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뜻이 뭐라고요? 연기하다, 지체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순종했으면,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일이 잘 풀리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듣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스갯소리, 우리가 하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에요. 알아서 겨. 그런 말이야, 이 말이. 왜? 말씀하신 대로, 그분 뜻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알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잘 되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시켰을 때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더 해주고 싶잖아요. 더 해주고 싶잖아. 근데 맨날 뺀질거려 봐. 있는 것도 거두고 싶어.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2명의 제자를 성으로 들여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두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쫓아가라. 그러면 그 집 주인이 나올 터인데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유월절을 준비하시겠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너희에게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그러면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갔어요, 성 안으로. 그랬더니 누가 물동이 두고 하는 거예요? 쫓아갔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막힌 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였어요? 타락하기 전까지. 뱀이 유혹하잖아요.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홀딱 사람이요, 귀가 얇아.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교만, 하나님처럼 되보고 싶은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 사단도 뭐예요? 찬양을 하는 그런 천사였어요.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사단의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이 뱀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든 거잖아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점점 복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줘.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맨션을 준비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값 올랐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 만든대요. 그렇잖아요.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 만든대요. 그러면 초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잔디는 산소를 7배에서 20배 더 많이 내요. 그러니까 여기가 환경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지역이. 그런데 없앤데, 그럼 집값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올라. 막 올라. 좀 이상해. 상가가 오르는 건 맞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상가가, 장사가 잘 될 텐데 상가가 오르는 건 맞아. 그런데 집값이 올라. 이상해요. 이상해.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의 맨션을 준비하셨어요, 주님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제자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 그대로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